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결국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순종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의 순종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사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3일 길을 걸어가 그곳에서 이삭을 딱 바치기 직전에 주어졌던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뭐 하나 좋은 일 벌어진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이레의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뒷걸음질 타가 뭐 하나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에 대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을 걸어가고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 가운데 주어진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낸 것이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그 자체가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뒷공문에 쫓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 들어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거기 그 지점에, 순종의 지점에 여호와 이레가 있잖아요. 다락방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우리의 그 영적 근시안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면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하나의 모임이 묘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사실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두 대상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한 행동과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 배경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월, 그들이 생각하는 1월이죠. 지금 우리의 양력 1월과는 다릅니다. 1월 15일, 이제 6월절, 14일과 15일, 그 6월절부터 이제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 그 기간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데 무턱대고 이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할 때 그때 망설였던 여러 가지 동기도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던 그들의 모습.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모성이었죠. 자, 오늘 3절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교리 과정에서 공부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실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실제적 선택이었어요. 조종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선택 가운데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자기가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떤 방도로 죽여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자신이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마 가룟 유다도 나름 사실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는데 어떤 그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는 매우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이제 돈이에요.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다. 그리고 은 30이라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꾀를 맡은 자였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만큼 계산이 빠르고 그냥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한국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면 거기에 각자에 맞는 이제 그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임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을 엉뚱한 자리에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꾀를 맡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만한 능력 있고 또 거기에 관한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돈꾀를 맡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떠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향유를 깨트릴 때,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릴 때 가룟 유다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을 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도 이 가룟 유다의 모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시렁궁시렁 속에 성경은 그냥 딱 까발리죠. 뭐라고 까발립니까? 그가 늘상 뭐 했다고요? 그 시제를 주목해서 보면 항상 돈꾀에서 돈을 훔쳤던 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받쳐지면 자기가 거기서 또 늘 하던 대로 돈을 훔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랬던 자야.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걸림돌이 있었고 때로는 굉장히 부각이 되고 주목이 됐던 어떤 그 달란트도 있었지만 거기에 계속 걸려 넘어졌던, 반복해서 걸려 넘어졌던 자예요. 근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파는데 이 동일한 문제의 걸림돌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사실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넘어지는 것은 어떤 감정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열등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도한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보여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냥 주 앞에 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돼. 사도 바울이 과도하게 오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있었고 베드로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오버를 했죠.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의 어떤 그 정의감도 드러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낱 그것은 사람의 의로움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이 많았죠. 근데 이것들을 배설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열등감을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교만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몰입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저는 왜 이 돈에 주목했냐면 그 향유를 깨뜨릴 때 그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어야 돼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근데 오직 어디에? 그 돈에 주목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라는 그 모함 속으로 아주 그냥 똘똘 싸매고 있지만 결국 그 심령에는 그 돈을 훔칠 요량으로 그것이 어떻게 시제가 어땠다고요? 늘 반복했다라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냥 사단이 어느 쑥 들어가서 그냥 가룟 유다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습관과 연관되어 있었고요. 그의 뿌리 깊은 내면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에 근거한 반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괜찮아요. 복음이라면 괜찮습니다.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게 정예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여기서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한 것처럼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나의 정예감이었거나 아니면 나의 열등감이었거나 때로는 나의 교만함이었거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행위였거든요. 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것들은 결국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먼저 찾아갔죠. 먼저 찾아가고 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6절 제가 정말로 그 약간의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시제 표현이 있는데 6절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돈을 주기로 얘기하니까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자신의 정확한 신념이었다면 은 30 안 받는 게 낫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정확한 신념이었다면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고 나는 이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온 거지 내가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럴 텐데 돈 30을 딱 받고요.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허락했다.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거 허락했다.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그 유다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근저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근저리에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데 거기에 제가 시제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그 시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가룟 유다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를 묵상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사람들이 없을 때 아주 은밀하게 이 예수를 넘겨줄까 이 모양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까는 어쩌다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돈께서 어떻게 하면 돈을 훔칠까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이 끊임없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예수를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 선택이었다라고 교리에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허구였다면 이런 얘기들은 그냥 살짝 빼놔도 될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들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로 어떤 이미지를 딱 세탁해버리면 좋을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단속을 잘 못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스란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은 30에 팔린다라는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모습까지도 지금 연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나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내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됐을까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궁극적인 지점은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이 되었을까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이니셔티브, 모든 이 주도권 누가 갖고 있나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고요. 그렇게 모든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돈을 훔쳤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그러한 기회를 찾는데 지금 열중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떻게 뭘 준비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9절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세히 이야기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자, 여기는 사람, 거기 보십시오. A man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헬라어도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예요.
근데 보통 종이나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러니까 좀 약간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상황을 탁 던져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성견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따져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한 자리를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요. 그 사람을 그냥 말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치 어느 때 나귀를 얻을 때 모습과 같아요. 그때도 그냥 푸르기 전에 주인에게 먼저 가면 되잖아요. 근데 푸르고 나서 그때 주인이 나와서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아까 가룟 유다는요, 먼저 가서 의논하고 그것들을 허락하고 주도적으로 계속 아주 긴밀하게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라는 가룟 유다의 그 주도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어느 집을 딱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에 찍을 주소 하나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그 집의 주인의 특성을 알려주시던가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차를 세분화하시며 하나로도 누락되면 성취될 수 없게끔 만드시죠. 자, 오늘 다시 주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만을 우리는 원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과정을 굉장히 세분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나요? 때로 지나고 나면, 그거 하나로도 빠졌더라면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을 거야. 저희 개척하고 나서 교회 여기 정할 때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라도 뭐가 누락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도해 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뭘까요? 정말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항동이를 가지고 오는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그때서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이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시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뭔가 주도해 갑니다. 어떤 그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가요. 유다가 가서, 아까 거기 주목했죠. 거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4절에 유다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6절 유다가 허락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굉장히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급하게 진행되고 갖고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7절부터 후반부는 뭔가 미리 계획하셨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게 진행되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진행돼?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뭔가 급하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 플랜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되지만 급하진 않지만 결국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누구의 주도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속에 있어요. 결국 모든 사건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던 이 사건은 어디서 정점을 찍냐면 13절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어딨냐면 순종이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그 십자가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눈을 뜨니까 어디를 툭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대로 만났던 거잖아요. 결국 우리도 그때 당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거였죠? 이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 1장에 나왔던 그 목요 수요 저녁 예배 때 묵상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를 해운 집사님 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장소가 없지만 그게 10월 말이었고, 근데 그날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게 바로 어디였죠? 모리아산에 관한 얘기였어요. 모리아산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리아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었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레는 우리는 그냥 딱 여호와 이레만 봤지만 여호와 이레를 주목하는 건 왜 주목해야 되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셨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떠나 거기에 도착해서 이삭을 완전히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양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그냥 주신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철저한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도하신 역사가 정점을 탁 찍은 겁니다. 맞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라는 막연한 기대, 모든 삶은 내가 주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퍼즐을 껴맞추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의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저는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재건과 갱신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과 에스라와 학개와 이제 스가랴를 계속 묵상해 갈 텐데 계속 어디를 주목하겠어요? 과정과 절차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가신다. 그것들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절차적 과정 중에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순종을 원하세요.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그 다음 단계, 아무리 말씀을 또 이번 주에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모함 속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모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시편을 읽다가 이제 조금 더 있어서 시편을 조금 더 많이 읽었거든요. 제 개인 이제 읽다가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조금 더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찾고 구하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147편에 이게 딱 만나는 거야. 비를 준비하시니. 어제 지난주 혜훈 집사님 그 찬양 선곡했다. 제가 연습하는 거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집사님 1부 예배 그 전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1부 예배 때 이거 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한 소리까지 우리가 그 바이올린 같이 했잖아요. 1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의 그 모든 과정 싸움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어떤 것들 하나하나 과정 중에 순종함으로 만나서 그 장소가 오픈이 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기 위해 모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기도에 관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또 다른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을 보게 하시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순종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드디어 얼마 되지 않아 거기를 허락하셨던 그 정말 여호와 이레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 그분에게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3월 16일 날 이분이 포스팅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이분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제 집에 가면 왜 이렇게 호들갑 떨었냐고 또 그럴 거예요. 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목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잡목을 백향목처럼. 깜짝 놀랐겠죠. 잡목을 백향목처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실 텐데 이 표지가 이래요. 잡목을 백향목처럼. 제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목사님에게. 제가 9년 만에 한국에 갔을 때도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DNA 사역할 때 이분이 회장님이셨고 저는 이제 그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긴밀하게 이제 섬겨야 되고 제가 이제 그 항상 뭐 훈련이나 어디 뭐 컨퍼런스나 또 어디 뭐 지방에 갈 때는 항상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잡목을 백향목처럼. 여러분들 저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강하게, 특별히 뭐 여러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더욱더 명확하게 잡목을 백향목처럼.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분이 곧 다음날 올린 포스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본성대로 선택하게 된다. 이게 누구로 지금 보였냐면 가룟 유다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고 따라가는 사람, 주도해 갔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딱 그렇거든요. 주도해 갑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결국 뭐만 드러나냐면 자신의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서 뭐라?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묵상을 통해 새겨진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항상 우리를 돕는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점검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던 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물동이를 지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저 누구 뒷공문에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책찍질하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 살이 떨어지는 피 흘림을 통해서 끌려갔던 골고다 언덕은 누군가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걸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세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주도해 나가는 삶이 좀 더 나은 삶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삶이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갔던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던 우리의 삶에 그래 그것이 뒷산이라 할지라도 앞산이라 할지라도 잡목을 백향목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잡목을 백향목처럼 이 제목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포스팅이 돼서 제가 봤지만 그 이후에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음성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죠. 물동이를 지는 사람 만나죠.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예요. 보통과 달라요. 보통과 달라요. 보통과 다르게 또 다른 말씀이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마치 그 사람 뒷공문에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갔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만나 6월절 그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보였던 자기주도성이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말씀을 따라갔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선진들이 얘기하지 않으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에게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나의 지혜를 확신하고 따라가고 나의 주도성이 살아있었던 우리의 모든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말씀의 권위가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인상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